신명기 22장 8절.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구조는 중동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더울 때는 밤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서 무슨 모임을 가질 수도 있게, 지붕이 우리 같이 이렇게 경사면으로 된 기와나 초가 지붕이 아니고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올라가서 무슨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높은 데니까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집 식구들도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 난간을 만들어야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법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그 책임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떨어지지 않도록도 안전장치를 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 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네가 새 집을 건축하거든 그 집을 너 혼자 사용하려고 들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새 차를 사거든 너 혼자만 타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되고, 네가 소를 잡거든 혼자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 집을 짓는다는 건 어쨌든 성공하고 더 번성해서 지금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을 혹은 그 얻은 것을 자기가 획득했거나 소유하게 됐거나 복으로 가졌던 성공한 보상으로 누리게 된 것이든, 그 지위나 그 어떤 보상된 내용들을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절의 내용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하고 차별해서 나를 증명하고 나 혼자만 고립되게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 이겁니다. 쉽게는 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넓은 집에 사시거든 구역 모임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좋은 차를 갖고 계시거든 상대적으로 많이 사람을 나르시는 일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부든 지위든 재능이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은 집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요,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에 손님을 초대하지 않은 것이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은 와서 떨어지라 그러는 것입니다. 응?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새 차 사면 목사 보고 와서 기도해달라는 사람은 내 만났는데, 물론 안 해줬습니다만 차에 대한 기도 안 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것을 때문에 옆 사람이 함께 그것을 나누는 꼴을 못 보죠. 조금 이따 그 얘기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것부터 하자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든, 그것이 부든 지위든 재능이든 옆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 혜택을 받는 그 문제를, 다른 것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부나 지위가 그런 것은. 근데 오늘 특별히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재능을 가지고 똑똑한 것을 가졌을 때 옆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걸 왜 잘하냐면, 제가 이 부류에 속해서 잘하는데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올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똑똑한 사람의 병은 뭐냐 하면, 생각이 앞질러 가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납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못 참아요. 그래서 홀가닥 먼저 말을 해요. 우리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말로 재수를 떨게 돼요. 이게 참 제가 마음에 많이 기도한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회로가 빨리 돌아요. 척 보면 정답이 탁 나오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 쓴단 말이에요. 9, 9, 81 이렇게 안 되고 9를 9번 더 한단 말이에요. 더 할 때마다 숫자가 틀려요. 9, 9 우리 곱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더 하거든요. 8번 더 했다, 10번 더 했다. 네가 많니 내가 많니 그러면 우리 돌아버리죠. 근데 그걸 참아야 돼요. 같이 가야 되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적인 사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건 나 하나가 죽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입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라는 건 여럿을 죽여서 전리품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를 증명하는 게 세상 방법이고, 신앙은 내가 죽는 거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남이 혜택을 입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재주, 똑똑한 것들은 혜택을 못 입히고 솔라당 먼저 가는 바람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신앙적으로 오랜 경륜이 있으시거나 또 뭐 저희 교회는 이쪽 많죠. 똑똑하신 분들 많은데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똑한 사람도 있고 똑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예.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뭐 다 다른데 그거 정답을 빨리 말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고요. 기다려줘야 돼요. 상대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요. 상대방이 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긍휼이요. 자비입니다. 정답을 홀가닥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저요 하던 우리네 교육 습관의 결과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밖에 할 줄 몰라서 재수를 떤단 말이에요. 이거 잘난 거 아니라고. 이게 모두 그예요. 돈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지위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재능에 있어서 그렇다고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난간을 설치하고 여러 사람을 받아야 되나 몰라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릇을 보라 이거예요. 그릇을 만들면 결국은 그릇이 뭐 했어요? 그릇을 빈 데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릇을 빈 데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릇이 꽉 차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꽉 차 있으면 벽돌이 되는 거죠. 그냥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담아야죠. 담는 건 다 비운 자리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웠다 그래요. 거기서 비웠다는 건 물론 이런 공간적인 개념만은 아니에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결정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성부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종의 자리에 들어오신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리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비우는 거죠. 이 비워서 이 안에 무엇을 채우기 위하여 난간을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말과 개념 뭐 이런 걸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갖는 것,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그렇게 실천해라요. 그 중에 이제 쭉 3절 이하에 쭉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중에 8절에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래요. 이게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우리보다 구제하면 뭐 어떻게 해요? 주는 사람이 얼마나 댕댕거려요. 주는데 그렇죠? 주는데 얼마나 댕댕거려요. 근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래요.
그 교회 안에서도 제일 말썽이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둘이 다 맞았을 때가 제일 골치 아파요. 둘이 정답을 가졌을 때가 제일 골치 아프고 하나가 틀리고 하나가 맞으면 좀 중간쯤 골치 아프고 둘 다 틀렸을 때는 골치 아플 게 없어요. 틀렸으니까. 틀린 사람은 댕댕거리잖아요. 그래서 잠시 우겨보지. 맞으면 지가 옳았으면 그렇게 지랄을 떨 수가 없어요. 옳으니까 그렇게 소리를 높여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앙상에 옳은 것은 내가 옳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옳게 만드는 것이 옳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옳으심은 혼자 옳고 하나님의 옳으심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여 의로운 자리로 불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 말에 아주 기가 막힌 그 뜻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실력에 있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우리가 옳은 것을 얘기할 때는 누가 틀린 것을 꼬집어서 내가 옳은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잘못했을 때 왜 쫓아다니면서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해요. 난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 눈 떴대요. 제 헌금 떼어먹었대요. 제 죄졌대요. 라고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난 안 그랬대요. 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드러나는 방법.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빙자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옳게 만들어내는 것으로 내 옳음이 열매 맺고 내 옳음이 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있는 그런 옳음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 구제하는 자는 무슨 부요함이나 무슨 능력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구제를 하는 자와 구제를 받는 자는 누가 더 열심을 떨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구제하는 자가 열심을 떨어야 돼요? 구제 받는 자가 열심을 떨어야 돼요? 구제 받는 자가 열심을 떨어야 될 것 같죠? 구제 해보니까 안 그래요. 구제 받는 사람들은요, 걱정이 없어요. 구제하는 사람이 안타깝죠? 구제 받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요즘은 뭐 좀 많이 없었는데 옛날에 많다가 요즘 없다가 이제 생기려고 하는 옛날에 많았던 그 거지들 표정에 초조한 거 보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지들 표정엔 초조한 게 없어요. 급한 게 없어요. 그렇게 태평하고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누가 더 초조해요? 가진 자가 더 초조해요. 이게 시비 걸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더 급하고 초조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구제를 해보면 여기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배고픈 자들이 쫓아오는 게 아니라 이 왼수들은 굶어 죽을 때까지 게으름 떨고 자다가 죽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구제하는 사람이 바쁘게 다녀서 쓰러지는 팽이를 살리듯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듯이 가서 구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제하는 자가 바빠요.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구제하는 자가 조금 게을렀다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자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구제해야 되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저들은 게을르니까 그 벌 받아서 굶어 죽는 거 당연하다. 그렇지 않아요. 성실한 사람들이 불성실한 사람들의 몫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새 집을 짓는 사람이 난간을 지으라고요. 땅바닥에서 그냥 금 거놓고 자는 사람들이 난간 짓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요. 다스리는 자들이 권세를 갖고 있어서 누구나 줄을 서서 찾아오죠. 뇌물을 주고 부탁을 하죠. 그럼 못 쓰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그
그 다스리는 권세가 자신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책임이라고요. 다스리는 자는 자기가 다스리는 구역 내에 불공평한 일이 없고, 그렇죠? 누구에게 근을 지거나 왜곡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그 책임 맡은 것을 다 감당케 하기 위한 권세이지,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게 복이라고요. 우리가 남에게 주는 자 됐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억울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어서 이 자리에 왔다. 나는 자고 싶을 때 앉았다. 난 놀고 싶을 때 놀지 않았다. 그래서 난 이 자리에 왔다. 이 성공했다. 지금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한 대가다. 넌 놀았다. 내가 절제하고 희생하고 애써서 얻은 것을 너에게 나눠줄 수 없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 그 성실하고 그 애쓰고 집중한 것이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걱정이 없고 애쓰지 않고 내가 지금 노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놀았으면 좋겠죠. 근데 요즘 이제 많이들 실직하셨으니까 이제 경험들을 살살 하실 텐데, 나갈 직장이 없어서 한번 쉬어보세요.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상을 받느냐와 상관없이 일거리가 없다는 것만큼 큰 벌은 없습니다. 남자들은 퇴직하면 늙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쓸모없고 사회가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늙어버립니다. 내가 한 일에 얼마나 보상을 받느냐 하는 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이 사회와 내 인생에 내 몫이 있다는 것만큼 보상인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목표를 놓고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집중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절제할 분별과 지혜가 있었으면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분별 못하는 사람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여러분은 싸우셔서는 안 됩니다. 집중할 줄 모르고, 그래서 절제하며 분별하며 성실하며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그들은 놀았죠. 그게 집중하고 모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절제해야 됐던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쉬었고 놀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 사람들은 쉬고 논 게 아니라 방황하고 허비한 겁니다. 그거 같이 답답한 것도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것과 정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것 같이 벌리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산 것을 나눠야 된다는 것을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보상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뭘로요? 쓸모있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왔으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억울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배려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책임진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지붕에 난간을 마련해라 하는 거랑 지붕에다 천막을 치고 모두 데려와서 데리고 살아라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진 큰 집에 내 이웃들을 불러서 때때로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그들을 데리고 사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각자의 인생과 각 인생을 책임져야 될 존재들은 각자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 지붕에 난간을 세워라 하는 식의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나눠야 하는 것은
위로와 격려인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어렵죠. 여러분이 말하자면 여러분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성공해서 여러분 집안에서 형제나 혹은 외면할 수 없는 친구 중에서 여러분에게 매달려 오거든.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진 자로서 여러분은 위로하시고 격려할 책임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매달려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라 하는 데까지 밀고 들어오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서로 타협을 봐야 됩니까? 싸워서 해야 됩니다. 형제끼리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 책임질 수 있는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까지는 아니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 같이 이건 지혜의 문제고 분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으로 여러분이 져야 하는 위로와 격려의 책임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그 인생을 대신 짊어지는 우를 범해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상대방을 보아가면서 상대하랍니다. 이 상대는 물론 지금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런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런 문제가 됩니다. 불신자와 삼위일체론 같은 거 갖고 싸우지 마시고 예정론 같은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까지만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묻냐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따구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넌 아직 몰라도 돼. 그러라고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으면 그때 가르쳐 줄게 그러세요. 그 이상은 그땐 이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건 분명하게. 근데 이게 들어오면 개, 돼지 문제가 아니라 염소, 양, 닭, 오리 더 들어와서 인어, 그러다가 형제, 자매 이렇게 이게 어렵다고요.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만. 그러나 이 사람과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이게 각각 달라지고 그 나눌 수 있는 얘기와 져야 하는 책임의 부분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하가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혜와 분별에 관한 것이에요. 영적인 지혜와 분별. 아무거나 갖다 놓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뭐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요. 밥 주세요, 용돈 주세요 정도가 아닌 거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 그 아버지의 수준이라고요. 좀 더 깊고 좀 더 고급한 것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 놓고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주일 아침 하는 히브리서를 이제 마치고 마태복음으로 갈 거예요. 마태복음 가서 이 부분 가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대접을 할 때 이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 사람과 나는 도대체 어느 만큼 짐을 나눠지는 상대인가? 이런 분별과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고
불신자들하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사냐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어보고 뭐 차 타고 물어보고 콩나물 사고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영적 분별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며 어느 만큼 또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가지는 사랑과 우리가 가지는 신자된 책임이 내가 있음으로써 내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자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책임인가? 그것이 난간을 세우라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대신 산다든가 그 사람이 죄할 짐을 내가 홀딱 대신 진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힘을 얻고 본인이 성숙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 오도록 만들자는 것이지 그 사람을 바지저고리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돕고 돕다 안 되면 외면해버리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신자된 책임 있는 우리의 자리와 또 분별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뭐가 간단하지 않냐면 쉽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이 구절 하나 외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 외우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고 째려보는 거 하나 외우고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뭐 이러면 그런 찬송구 하나 부르고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러면 다가 아니에요. 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커야 하는 것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그때 그 실력에 맞게 위로하고 격려하되 그 사람이 나에게 기대서 널브러지지 않게 하면서도 도망가지 않게 붙잡는 실력 있는 분별과 복잡한 싸움을 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나이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냥 오면 주여 난 걱정이 없사옵나이다. 넌 왜 인상 쓰고 다니? 이렇게 간단하진 않다고요. 우리의 평생에 어떤 때 씨를 뿌리는 것 같고, 어떤 때 김을 매는 것 같고, 어떤 때 추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논에서는 전혀 싹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렇게 평생을 나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나 자신 하나가 서 있으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시대와 이웃과 골육과 친척과 또 전생에 왼수가 업으로 만난 모든 왼수들과 그 짐을 지되 그게 그런 짐이란 말이에요. 홀딱 지는 것은 아니되 그렇다고 아닌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자기 짐을 질 수 있게 힘을 주되 그렇다고 금 밖에 서서 코치만 하는 것이 아닌 시장 한번 하고 말았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닌 아시겠죠? 평생 끊어지지 않는 짐이면서 홀딱 내 자랑으로 오는 것이 아닌 이거 오늘 되게 어려운 설교를 했다 이거 그런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런데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한번 확 해서 이렇게 확 해서 짐이 이렇게 끝나는 무슨 방법이 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래서 산기도를 가거나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한번 왕창 해갖고 이제 다시는 고민할 거 없이 그래 좋아 내가 십자가에 가서 사흘 매달려갖고 그걸로 다 끝내자 이거. 저 가시관도 쓰겠다 이거. 뭐 가시관 없으면 못이라도 세게 박아. 그리고 이제 끝내자 이게 아니고 평생이 기둥같이 서 있는 거예요. 평생을 언제 끝내? 죽어야 끝나는 짐. 내가 서 있음으로써 이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그 사회와 그 나라가 안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빚도 안 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기둥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둥 안 보거든요. 기둥은 문패만 보죠. 고생은 기둥이 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요, 우리의 책임이요, 짐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신다. 여러분의 짐,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책임을 제대로 지시고 싸우고 악을 쓰시되 놓지 말라 말이에요. 악을 써서 이 짐이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악을 쓰시면 안 돼요. 분발하게 꾸중을 하시되, 그래서 힘을 가지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하시되 놓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서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혜택을 받고 복을 받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모두가 여러분의 열매라, 그런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들어 쓰시되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뻐하시고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어 밤낮 주 앞에 가서 억울하다 하고 내 몸 하나도 내가 책임지기 어렵다고 고함 지르고 비명을 지르시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 하나만을 위하여 있지 않고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하여 은혜를 입으며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는다 하십니다. 이 복된 십자가의 기적의 사역에 초대받은 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지혜와 분별을 주 앞에 구하며 이 십자가의 법을 이룰 복된 실력을 구하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바치는 결심과 실천과 끝이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